오디에베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기로 저장의 복이 영원하리라, 저장의 복이 영원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기에 담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에게 담아주고 있고, 또 이미 담겨진 것도 있고 앞으로 담아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그릇이에요. 인생의 그릇을 혹자는 인격이 그릇이다, 또 하는 일이 그릇이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인생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바로 모든 성취와 그 저장이 점점 커지고 한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면 일생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 얼굴이 윤택해지죠. 근데 마음에 그늘이 지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몸에 윤택감이 빠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서 이 고민이 좀 있으시고 최근에 좀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윤택감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서 윤택감이 늘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윤택감이, 일생이 윤택감이 있어야 돼. 왜 일생이냐?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인데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일생,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윤택하다는 것은 영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윤택해지고 육신도 윤택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냐? 우리 인생이요,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요즘에는요, 멋진 삶의 시대예요. 겉으로 멋지다 이게 아니고, 인격이 멋지든지 말이 멋지든지 삶이 멋지든지 삶을 좀 멋지게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세워주는 그런 시대다 이거죠. 얼굴이 이뻐서 멋지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삶이 멋져야 돼요. 멋지게 사는 것이 윤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명령도 하시고 최고의 감사를 해라. 그래서 한 해 제일 마지막에다 딱 놓고 이 모든 영적인 면, 혼적인 면, 육적인 면, 삶적인 면, 물질적인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결실의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윤택한 사람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어요. 늘 찬송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이외에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마음의 대가인 엘리 프롬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마음이 윤택한, 마음의 풍요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인생, 사막을 걸어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택한 사람들은 늘 마음에 풍요가 있고 또 모든 것에 넘침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팡세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삶이 풍요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이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막을 보지 말고 감사를 찾아 앞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도저히 없어도 감사를 찾아 헤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이 존귀함, 즉 주님의 권위가 그에 함께하는 것이 그 윤택함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해요. 그래서 권위를 함께하는 사람, 그 권위끼리는 서로 합력하죠. 그러나 마귀들은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권위를 깨려고 하고 또 권위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적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는 무엇로 작동을 해요? 존귀함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 이유와 고민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일생이 될 것을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대명사고 모든 신앙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 물질과 봉사와 헌신과 이 행사를 통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든 성취의 권능과 저장의 복을 받는 절기인 것을 먼저 결론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추수감사 절기의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다. 이것이 생각되어지면 그게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신학일 수밖에 없고 그저 종교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것을 세어보는 나의 생각이 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도 한번 세어봐야 돼요.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다는 뜻이죠. 선물이죠. 나는 정말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받은 것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 받은 나를 다시 쳐다볼 때 이게 이제 감사의 제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생명 안에서, 자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리고 보호와 동행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복을 따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신앙으로 승화가 돼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힘을 따라 힘대로,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감미롭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리방황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 사랑을 몰라서, 또 확인을 못해서, 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유리방황을 멈추지 않죠.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유리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는 절기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세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세어보세요. 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이 생명만을 생각해도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이 마음의 안식,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안식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그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서가지고 그 병만 생각하면 너무 큰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로부터 자유함, 하나님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자유함, 그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갔다 오면 용서를 받아요. 절대 용서 안 된대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결실이 나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나이고, 이것이 신앙으로 승화가 되어야 바로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절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승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고백이 어렵죠. 이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추수감사 절기로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47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에 대하여 너무 큰 사랑을 얻어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중략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싶다,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싶다고 이 여인은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옥합을 깹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죄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푸시는데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중한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많이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즈카라로 전체를 거두는 절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에 그 소재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여기서 기념할 것이라는 뜻이 아즈카라는 것인데 그 영적인 그 뜻이 뭐냐? 또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믿음,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더 큰 하나님의 전체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단어에는 아즈카라, 일부를 드려 더 많은 것으로 거두는 그러한 그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즈카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도 아즈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즈카라고요. 봉사하는 것도 아즈카라고요. 다 아즈카라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절기에 이 기념, 이 아즈카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의 모든 이 감사를 담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전체, 앞으로의 더 큰 전체를 우리는 거두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즈카라는 작은 것으로 기념하여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전체로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사와 일을 아즈카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꼭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 힘써 행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즈카라의 믿음을 받으시고 모든 일과 사역의 전체 의미로 인정하시어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착한 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등불이라고, 또 선한 일이라고, 또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기를 원하여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와 행적과 또 하나님이 쓰는 기축에 대해서 나라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에 영적으로 기둥인 세 국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모든 흐름적으로 볼 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세 기둥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영적인 모든 흐름과 또 하나님의 흐름을 품고 있지 않는가라고 누구나 다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중심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영의 중심인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마지막도 여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하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왜 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냐? 성경의 시작인 나라입니다. 또 유일신앙이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천국의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또 언약이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 신앙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저장의 복의 언약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모든 언약이, 구약이 다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이들과 함께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짧게 이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방인 우리와 함께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있는 신앙은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을까를 알아요. 곳곳에 등장하는데 바로 믿음을 지키었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믿음은 신약의 용어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신교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뿌리이고 또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의 기둥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민족이든 목숨이든 권세든 나라든 다 던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9절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늘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늘 쳐다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경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주의 신학의 절정으로 시작된 영국입니다. 영국은 언제나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조직신앙이든 신학이든 다 모든 것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물론 네덜란드, 포르투갈, 또 뭐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영국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나라들이 왕정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날아갈 때 피해 혁명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영국만이 오직 피를 흘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중심에 칼빈이 있고 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세워지고 통치되어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근간은 바로 거의 칼빈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뭐 이거 다 나와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간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워진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체계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거니까. 그래서 영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스페인 함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영국이 쫙 서서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켈빈 등의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혁명으로 무혈 자유주의의 나라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앙이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종교 개혁의 신앙인 영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은 전 유럽의 가장 강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희한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선하면요, 선한 사람과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믿음이 바로 돼 있으면요, 믿음이 바로 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 어울리듯이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항상 하나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지하고요, 또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이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그럽니다. 또 영국이 뭐 하자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 그럽니다. 또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영국과 미국이 나서서 딱 막습니다. 건들지 마 그럽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하고 미국 현 대통령이 세계에 선포까지 해줬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아.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아. 이게 역사야. 이게 이 이스라엘 이성전이고 땅이지. 그럼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대사관까지, 미국 대사관까지 거기다 설치했어요. 그걸 보장해 주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세계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이 똘똘 뭉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청교도들이 세워진 나라 미국입니다. 뭐 반미하는 사람들 들으면은 참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살아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로 유럽의 신앙의 핍박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척박한 땅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이 북아메리카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 때문에 경쟁이 없고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는 땅을 선택한 게 북아메리카예요. 그런데 항상 신앙의 선택은 옳잖아요. 이제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세계의 최대 농업 국가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가면요, 당장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타락의 땅이고 방탕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광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도착하는 과정에서 굶주려서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걸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함부로 욕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들어보면 그 사람 함부로 욕 못해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오늘의 이 모습으로 세웠다는 걸 알면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숨결이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첫 해 흉년 속에서도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신앙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102명이 했는데 44명이 죽었어요.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근데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첫 해 흉년 속에서도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신앙의 나라입니다. 세계 강성대국의 나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지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피난민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도망자들이 모인 나라가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영국과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하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 국가 나라는 다 미국이 관여를 해요. 지금 홍콩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요, 미국 의회에서 또 지지한다고 그 성명을 내고 통과를 시켰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전 미국에 저렇게 관여하니까 지금 안 죽고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전차가 깔아뭉갰을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가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에서 그냥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홍콩이 지금도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나라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작과 나중과 회복을 분명히 알고 서로를 붙잡고 의리를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수장제를 지키는 나라고 최고의 추수감사를 지키는 있는 현재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넘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은 바로 약속과 의리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난국이 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의리를 저버려요? 약속도 안 지키고, 국가 간의 국가의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난국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는 나라를 하나님이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장절의 복의 참여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간단하게 말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오늘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무슨 이야기냐면 수장절 안에 성취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여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룬 성취의 복이 오늘 이 절기의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성취하는 복이 있어요. 성취. 여러분 성취가 돼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잘 벌리는데 마지막 성취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사야서 60장 4절 6절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성취의 복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장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의 축복을 받아야 물질이 새지 않아야 복이 새지 않아야 흩어지지 않아야 진정한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저장의 복이 더 큰 약속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하늘을 찔러야 돼요. 하늘의 보좌에 상달돼야 돼요. 그래야 이 감사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느낄 때마다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더 드려야 될까? 기도를 더 해야 될까? 또 헌금을 더 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많은 기분 좋은 고민을 하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항상 그 무언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금식도 하고 또 성교 단기 성교라도 한번 갔다 오고 하고 해도요. 그때뿐이지 좀 갔다 와도 여전히 뭔가 허전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릇을 물질을 최고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가 꼭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무엇도 온전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다 가졌는데도 늘 외로운 겁니다. 뭐가 빠져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담겨야 비로소 모든 드림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크고 멋진 사람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절정을 이루셔서 이 사랑을 폭포수하게 받는, 또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